오늘은 요한복음 7장의 10절부터 하실 차례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7장에서 유대인의 명절, 장막절에 그곳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에 관한 본문을 공부했었습니다. 오늘은 10절에서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7장 10절입니다. 10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제들이 올라간 후 주께서도 명절에 가셨으나 드러내지 아니하고 비밀리에 가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명절에 주를 찾으며 그가 어디 있느냐고 말하니라. 무리 가운데서 주에 관하여 수군거림이 많더라.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는 좋은 사람이라고도 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니라 그는 무리를 미혹한다고 하더라.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무도 주에 관하여 드러나게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막절에 드러내지 않고 지금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주의 형제들조차도 그분이 오셨는가 안 오셨는가 모를 정도로 조용히 가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무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은 많았지만 아무도 드러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웠던 겁니다. 그들의 종교가 무섭고요. 그들의 사회가 무섭고 거기에 사람들이 무서웠던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5절인데요. 두려워하는 것 자체, 무서움을 느끼는 것 그 자체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이 자기 보호에 관한 그 본성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육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드는 것 자체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저버리고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관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식적으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주를 신뢰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것이 실행으로 옮겨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형제들이 이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매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매들은 교회 안에서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또 형제들이나 남자들에게 권위를 행사하거나 가르치거나 주관하려 하는 그 질서의 역전은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라, 이렇게 복종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문제와 결부해서요, 자매들을 제외하고 그들은 말없이 따르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옆으로 제쳐놓는다 치고요. 남자들,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남자답게 처신해야 됩니다. 이 교리에 관한 한, 또 불의에 관한 한 정확한 진실과 진상을 찾아가는 데에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그 일반적인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들이 말하는 비성경적인 교단 교리가 있죠. 가짜 목사들의 추태가 있고 행보가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비겁하게 뒤로 숨어서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정확히 살펴보려 하지도 않고 남자답게 처신하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남자라면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요. 불의를 보았을 때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영적 권위를 두려워한다. 그 목사를 무서워한다. 이것은요, 그 전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말 영적 권위가 있느냐,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걸 봐야죠. 아니면 그 사람이 있는 척 하는 것이냐. 그 영적 권위에 대한 두려움과 복종의 범위라고 하는 것도요, 뭐냐면 영적인 일과 질서에 관한 것이죠. 인간적인 부분에까지 두려워하고 그 범위가 침범이 되어버렸다. 그것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어떤 상태냐니까 지배당하는 것이고 약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결혼 문제가 있는데 목사가 어떤 형제랑 어떤 자매랑 결혼해야 된다고 점지를 해버립니다. 사업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막 조언과 참고 수준을 넘어가지고 주관을 하려고 합니다. 헌금을 강요하면서
작정 헌금을 시킨다든지 대출 헌금을 시킨다든지 혹은 위력으로 강간을 하려 한다든지 음행과 간음을 하려 한다든지 그런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기도해 줄 테니 돈 가져오라고. 신방 가는데 돈 안 가져온다고 눈치 주고요. 선물 안 준다고 눈치 주고. 그런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목사로 세우신 적 없다고요. 자기 스스로 목사가 된 거지. 목사의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양들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권위입니다. 윽박지르고 욕설하고 위협해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거 요번에 그 고신교단인가요? 거기에 그 김문훈인가 하는 사람이 목사도 아니죠. 무슨 포도원교회, 부산의 포도원교회 뭐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 교역자들한테 욕설을 한다고. 물론 이제 뭐 돈 많이 내는 이 양들한테는 아주 살살 하면서 막 손을 막 이렇게 파리처럼 이렇게 비비고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 녹취록 들어보니까 무슨 권사가 있는데 무슨 은행장이래요. 근데 그 권사가 누군지 아냐고 그러면서 막 VVIP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을 얼마나 한 줄 아냐고. 그런데 교역자들한테는 그렇게 욕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인들이 그런데 왜 그런 목사들을 두려워하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저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아닌가? 그게 두려운 겁니다. 더러운 영들한테 속은 겁니다. 이 마귀의 영의 능력과 역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영적인 두려움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 말고 마귀가 주는 영적인 두려움이 있다.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자신에게 닥칠 불이익과 온갖 어려움이 예상되죠. 이제 막 그런 사람들 대항해서 형제들이 남자답게 처신해가지고 진상을 파헤치고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읽어드린 말씀의 약속대로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의를 위해 싸울 수 없습니다. 보장이 없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는 이런 신뢰 아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신뢰 안에서요. 약속해 주신 거라고요. 우리에게. 큰 교단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영향력 있는 가짜 목사들, 죄와 탐심에 찌든 목사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용히 비판하죠. 누가 감히 조용기를 비판합니까? 만일 두려워하게 되면 덫에 걸립니다. 이 덫이 뭐냐니까요.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덫에 걸린 채로 이제 유린당하는 겁니다. 당신도 그때 그거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지 않았었냐고. 당신도 묵인하고 넘어가지 않았었냐고. 덫에 걸려버린 겁니다. 이 유대인들,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 유대인들도요,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을 무서워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또 더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겉으로 보기에. 그런 김문훈 같은 사람들, 뭐, 음행하고 간음하는 목사들, 그런 사람들은요, 사실 쉽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누구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도덕적인 면에서 깨끗한 목사들이 더 어렵습니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구분하기가 더 힘듭니다. 거룩해 보이거든요. 성별돼 보이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자면, 오리겐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가 어떤 자냐면, 금욕을 위해서 거세한 자입니다. 스도승처럼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교도들에게도 박해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 거룩한 나머지 성경을 변개한 겁니다. 성경에 손을 댔다고. 이 뜻은 이 말로 되면 안 된다고. 사도보다 거룩합니다. 사도들보다. 이슬람 세계에 코란 같은 경우도 있죠. 백성들의 도덕에 관한 법률 자체는요. 오늘날의 민주국가들보다 더 깨끗합니다. 더 기준이 높습니다. 중국도 어떻죠? 우리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사형 실행을 합니다. 중국 공산당들이요. 이 바리새인들도요. 도덕적으로는
몇몇 사람 빼고는 겉에 드러나는 모든 것으로는 가짜인지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이 어땠냐니까 가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만이 딱 보고 계신 겁니다. 뭐로 가득 차 있냐니까 탐미십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지키라.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겉으로 깨끗한 척하는 것은요, 구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겉모습으로는 분간이 안 되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사도들 이렇게 다니시는데 밥 먹는데 손을 안 씻습니다. 안 씻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그 도덕성, 청결 그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 지도자로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인정한 것이고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들의 눈을 신뢰한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분별은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도덕만을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도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니까 교리입니다. 교리.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뭘 가르치느냐? 그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르침이냐? 아니면 다른 출처로부터 온 가르침이냐?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교리들이 도대체 누구 것이냐? 이것으로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요, 도덕만을 위한 세상의 어떤 종교를 선택해도 사실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교리입니다. 교리. 교리가 무엇이죠? 교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주제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가 뭐냐? 그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구원이면 구원, 신약 성도들의 구원이면 구원, 그리고 또 부활이면 부활, 그리고 지옥이면 지옥, 그것에 대해서 교회면 교회, 그 교리, 그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걸 가리키는 게 교리입니다. 성경이 뭐라 말씀하셨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리는요, 그 교리를 믿으면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그 교리를 믿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뭘 가르치느냐로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뭘로 구분하죠? 무슨 재간으로 구분하는 것입니까? 거기 14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답이 나옵니다. 명절이 중간쯤 되었을 때 예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이상히 여겨 말하기를 이 사람은 전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글을 아는가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되며 그 안에 아무 불의도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리를 이제 가르치셨다 그랬는데 이제 15절에서 목격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어떻게 글을 아는가 그랬죠? 글. 그 글을 가르치셨다 그랬는데 무슨 글이냐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단의 강령, 신경을 가르치신 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가르치셨다고요. 글이라 그랬죠? 글이 무슨 글? 성경, 구약 성경. 그래서 15절,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나의 교리다. 이 어떤 주제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가르치셨는데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인용해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글을 어떻게 하냐 그랬죠? 그래서 어떤 특정 심각한 교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그것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그 목사의 도덕성이 어떻든 그 성경 교사의 도덕성이 어떻든 간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출처로부터 온 걸 가르친 겁니다. 그 교리가 옳은지 그른지 실제적으로 검증이 될 수 있는데요.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이냐?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과 논리와 사상으로 고안해낸 교리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교리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아주 실제적인 그 주제입니다. 왜 전천년주의 세대주의로 올바로 성경을 나눠서 가르쳐야만 하는 것인가? 이것은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실제 행위와 생활 자세를 180도 바꿔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진심으로 소망하고 바라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다고요. 휴거와 재림이 둘로 나눠진다라는 그 교리를 제시했을 때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그 교리를 못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해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유토피아라든지 천년왕국 따위의 낙원이 이 지상 위에 구현될 것이다. 그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진짜 주님의 말씀을 실행해본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들을 그렇게 실행으로 옮기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거 모를 수 없습니다. 다 그냥 겉핥기식으로 지키는 척하고 계명을 행해본 척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이 인간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 최고 기도 제목, 그 깨어있음과 항상 연결되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 기도를요, 주님 속히 오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드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그 성경적 교리를 모를 수 없습니다. 점점 더 세상이 살기 좋아지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왕국이 이 땅에 구현이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 교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지 모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마귀의 역사와 사탄의 실제적인 방해, 그의 권세로 복음 전파가 방해받고 온갖 미혹하는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속임당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무천년주의자들처럼 저기 로마 카톨릭의 그 종말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자들처럼 이미 사탄이 결박당했다고, 그의 권세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나버렸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설인지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을 실제로 치르면서 살아가는 모든 신실한 성도들은요, 마귀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가 결박당하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의 개입이 너무도 실제적이어서 우리가 봐야 하는 성경에도 손을 댔고 그의 손길이 기독교계를 관장하고 주관하고 있으며 그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의의 병기로 주님께 자신을 드려본 사람은요, 바울이 말하기를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하는 그 외침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어 있다. 그 두 사람이 나에게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교리를 못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알 수밖에 없다고요. 또 무엇을 알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 앞에 아무도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진리, 그 교리를 모를 수 없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보장해 주셨다라는 교리를 성경적으로 펴서 제시해 줬을 때 그걸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위로 구원을 유지해야 되면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고요. 제가 살아봤거든요.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계명들을 지키고 성경에서 제시하신 생활 방식을 따라서 자신의 생활을 고친 사람들, 실행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들, 그들은 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그 상은
분명하게 우리 구원의 영원한 보장 위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모를 수 없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교리를 성경에서 발견했을 때, 이것은 진리다. 이 교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걸 모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성경적 교리들은요, 실행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가짜 교리에 빠져드는가? 왜 저기 세상 교회들에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가짜 교리들이 있죠? 행위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상호 영향을 끼칩니다. 배운 교리들도 영향을 끼치고요. 자기가 한 행위도 영향을 끼치고요. 서로 영향을 끼친다고. 서로 보완을 해준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적인 다시 오심을 허망하고 허황된 것으로 믿는다든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행위로 구원을 유지해야 된다든지라고 주장하는 것과, 또 지옥을 부인하게 된다든지, 왜 그렇게 되는가?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신을 자랑하기 좋아하고 출신을 자랑하기 좋아하고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하느냐? 육신을 자랑하게 하는 것이고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교만한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죠? 은사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의 증거가 방언이다라는 가짜 교리까지도 믿게 되는 겁니다.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 자랑하기 좋아한다고.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으로 자기 마음이 향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땅에 있는 것들이 최고라고 여기는 자들은 휴거와 재림이라는 올바른 교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걸 지식적으로 받아들였다 할지라도요, 그게요, 저 밑에 가 있는 겁니다. 복음 전파의 소극적인 사람들,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심지어 자기 가족들에게조차, 자기 아들, 자기 딸,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조차도, 자기 아내에게조차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지옥에 대한 교리, 영원한 지옥불이 타오르는 형벌의 장소가 바로 그 지옥이라는 교리를 잘 믿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기 싫어하고 고난당하는 것, 박해당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지옥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안 믿습니다. 또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칼빈주의 구원 예정론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교회에 묶어두고 그들의 주머니로부터 나오는 지속적인 헌금을 뜯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을 유지해야 된다, 혹은 물침례나 세례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교리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교리에 있어서 올바른 성경 교사, 목사, 하나님의 종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것처럼, 첫째로 성경 자체를 가르치느냐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둘째로 그 교리를 배운 사람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려고 했을 때 그 교리가 올바른 교리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어떻게 분별하는가? 18절에 나옵니다. 그 종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더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더냐, 자신의 영광을 구하더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영광을 구하더냐, 자신의 영광을 구하더냐 아니면 성경의 영광을 구하더냐를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책 하나를 공부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당신의 최종 권위가 무엇입니까? 하고 근본주의자들한테 물어본다 그럽니다. 근본주의를 가르치는 신학자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그런 목사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최종 권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 자기가 실제적으로 실행하고 실제적으로 수행해야 될 그 명령들이나 그런 것은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겁니다. 책임 받아본 적이 없다고요. 그 최종 권위를. 그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자기가 실행해야 될 명령과 최종 권위가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지금 내 실제적인 행동과 모든 기준과 교리와 실행의 잣대를 지금 여기다 갖다 놓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 최종 권위다. 그럴싸해 보이죠. 그럴싸해 보인다고요. 그런데 실제적인 의미에서 아무 능력도 없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더냐, 성경의 영광을 구하더냐.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게 그겁니다. 유튜브에서 뭐가 많이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막 추천 영상 이런 게. 그거 보면 다 자기들이 성경대로 한대요. 세상 교회 목사들이요. 다 자기가 하는 말들이, 장로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하는 게 성경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판단을, 분별을. 그래서 켜가지고 요약해가지고 딱 내용을 다 보면 뭐 죄다 그냥 교단교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고 자기 경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까, 그게? 기회만 있으면 자신을 높이려고 안달이 난 하나님의 사역자들 널려 있는 겁니다. 곧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고요. 자기 스스로 자신들을 높입니다. 그 어떤 박효진 장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막 유튜브 영상 올린 게 막 몇만에 막 올라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 이제 그 비평하려고 지금 유튜브 이제 저거 올리려고 지금 스크립트를 좀 써놨는데 그 사람도 여자 목사들 왜 여자 목사 안수를 해줘야 되느냐. 자기가 합동 쪽에 속해 있대요, 교단에. 그런데 여자들이 아깝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자기가 그 안수 줘야 된다고 말하고 싶긴 한데 이게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교단 때문에 그 얘기를 못 하겠다고. 그게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게 장로입니까, 그게? 참. 그리고 뭐라 그러냐니까 자기가 경험해본 바로는 여자들이 그렇게 막 상담도 잘하고 막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잘 이끌고 나간다고. 따뜻하게 막 품으면서 그렇게 한다고. 자기 경험으로는. 그래놓고 그 제목이 뭐냐니까 성경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기꾼들이죠.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자기 인기에 해가 될 것 같은 일, 어떤 것에도 손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자기에게만 뭔가 독특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처럼 강조합니다. 성경을 통해 내려온 게 아니라 어떤 들리는 음성에 의해서, 자기 마음의 소리에 의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와 인도하심을 받았다. 성경을 비교해서 성경에 있는 것을 토대로 가르쳐서 성경 자체에서 나온 계시와 위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 안 합니다. 다음 구절 넘어가겠습니다. 19절에서 24절을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하시니 무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네가 마귀 들렸도다. 누가 너를 죽이려 하느냐고 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가 모두 이상히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것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조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주는도다. 만일 어떤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거든 하물며 내가 어떤 사람을 안식일에 온전히 낫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나에게 화를 내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심판으로 판단하라고 하시니라. 이 요한복음의 문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은 어디 문맥까지 거슬려 올라가는 것이냐면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는 율법에 따라서 죽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읽었던 본문에 나온 대로 안식일에 사람을 낫게 해주셨다. 그것은요,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도 양들과 소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는데 조금 숨 못 쉬면 이제 죽거든요. 급하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건져내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했을 때 칭찬을 받는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했는데 죽어야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주님께서는 생계로 이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돈 벌려고 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버지의 일, 생명을 살리는 그 일, 그걸 하신 겁니다.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를 여러 가지로 하셨죠. 침례인 요한의 증거가 있었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자체가 증거하고 있었고, 하늘에서 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그 증거라고 하셨고, 또 예언의 성취,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예언들의 성취가 그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이 율법을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로 해주신 겁니다. 이것을요, 이런 증거들을 확인해보고 비교하고 검증해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율법을 정면으로 거부한 겁니다. 어긴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미 마음속으로요,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속으로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곡을 찌르셨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갖가지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요. 그 여러 그냥 보통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계획해둔 생각을 이 무리의 사람들이 알 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생각을 직접적으로 찌르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생각을 유대인 전체의 생각이다라고 결론을 지으셨습니다. 왜냐? 그들이 현재 이스라엘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은 뭐가 하죠? 머리가 하죠? 머리가 합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머리가 생각한 게 이스라엘이 생각한 겁니다. 거기 모였던 무리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마귀 들렸다 말했습니다. 그렇게 오해할 만도 하죠. 왜냐하면 세상의 정신과 의사들은 아마 이 장면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가리켜서 피해망상이다, 조현병이다, 이렇게 오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할례를 꺼내 드셔가지고 예로 그들 스스로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안식일을 어기고 사람을 낫게 해준 것의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풀어주시고 있습니다. 자신을 마귀 들렸다고 감정적으로 모욕을 줬다 그래가지고요, 똑같은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죠? 그래서 그들이 제기하는 걸고 넘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바로 잡아줘야지 상대가 한 인격적인 모독이라든지 그런 기분 나쁜 말들 있죠? 그것을 똑같이 그 모욕으로만 응대한다라는 것은 제자로서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조상에게 준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 할례라는 것이.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할례가 모세가 준 명령이라고, 율법에 있는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태어난 아기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에 해도 어겨도 문제가 없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율법과 충돌했다고 한 거죠. 근데 그게 할례가 더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기들을 안식일에 데리고 갔고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야 했고 그 사람은 일을 해야 됐고 칼을 대야 됐습니다. 쉽게 말해 안식일에 수술한 겁니다. 안식일에는 멀리 다니지도 못하거든요. 할례는 눈 감아 주었습니다. 사람을 낫게 하는, 근데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게 아니죠. 할례는 어떻게 하는 거냐니까 아프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할례는 괜찮다고 눈 감아주면서 사람을 낫게 하는 그 일, 하늘로부터 온 진정한 신유라고 하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왜 분노하냐 묻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의료 행위는 왜 허용하지 못하냐? 할례는 주라고 허용하면서. 그래서 38년간 누워있던 병자가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을 왜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을 제정한 모세보다도 또 할례를 주라고 말한 조상들, 특히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 누구신가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시라고. 바로 그 의도를 간파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시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분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득권을 쥐고 있던 유대 종교자들을 만약 인정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공격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이렇게까지는 대적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냥 그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위선과 거짓말과 옳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이스라엘을 위한 회개의 침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